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교 다닐 때 리더십이라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께서 어떤 문제에 답을 구하는데 5명 정도의 그룹을 모아서 토요일에서 답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구하는데 토요일 해서 30분 안에 1번 3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정답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날 저는 답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30분 안에 풀기는 풀었는데 만장일치를 못 보았습니다. 나중에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주장한 답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룹 평가할 때 끝까지 반대한 학생이 발언하기를, 토론 중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세상말로 얘기하면 쪽팔려서 끝까지 우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안 됐다는 거죠. 아마 영적 리더십 하면서 앞으로 너가 목회하면 당회에서 이대로 할 거다, 미리 아마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30분 안에 만장일치 정답. 저는 참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양보하고 되는데 왜 양보 못했냐. 네 하는 게 미워서, 쪽팔려서 내가 못하겠다는 거죠.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엇이 옳은 줄만 알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답만 되면 되지라고 알았는데, 저는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정말 정답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답을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지혜가 없다면 아는 것으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앞으로 잘 안 나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입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도 있고 이 지혜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은사와 이 지식의 은사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둘 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이 두 은사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은사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같이 펴져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바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올라가면 환난 당할 거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들은 알았습니다. 아는 것, 그 지식, 그거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 알았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말이냐, 안 그러면 올라가는 말이냐. 요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사도 바울에게는 지식의 은사와 함께 지혜의 은사가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아도 지혜의 은사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지혜가 잘 드러나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 대한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할 때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 선교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람을 써서 이렇게 이방 전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쓰다니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안 편했습니다. 계력이죠, 계력. 수시용이 계력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그 이유가 21절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만 명의 신자가 생길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 이 규례는 여전히 함께 지키는 것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하더라. 안 지켜도 된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은 그래 한번 오기나 와봐라 하고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참 난처합니다. 정말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22절부터 24절에 이제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느냐? 그 제안이 22절,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당시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좀 보여주자. 우리 중에 지금 네 사람이 지금 이제 선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결례를 같이 하면서 그 결례에 들어간 비용도 네가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많이 억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과 관계없다. 할례를 행하냐 안 하냐 그 관계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구원을 받지 그거하고 뭐 상관있느냐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방인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딱 들은 순간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거시기했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교인들이 문제지, 유대인 교인의 그 지도자들이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냐. 내 죽도록 고생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방전도 하고 왔더니 칭찬은 고사하고 죄인 취급한다 싶은 생각이 들면 정말 힘 빠지고 맥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순순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정말로 카피 광고 내용처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이 결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질서에 대한 순종을 먼저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는 지식으로 이거는 싸울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삐딱한 마음 먹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고 싶으면 한번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볼랍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옳습니까? 아니면 이방 교회가 옳습니까? 라고 한번 붙으면 한번 싸움해볼 만한 그런 사회인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제안에 순종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처한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것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식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럼 그렇게 순순히 그렇게 제안에 응했느냐 그러면 물론 순종도 있지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전도 여행 다니면서 자기가 다 개척해놨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이 맞다 하고 하면 딱 판 깨지기 딱 좋거든요. 딱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이방 선교 방향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고 예루살렘 유대인 교인들을 만약에 가르치려고 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논쟁을 하다가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아마 분명히 쪼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도 중요하지만 유대인 선교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먹고 예배 잘 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기본이고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505장 그 찬양 가사 제목 잘 아시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사.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알도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505장 이 가사 이대로 복음이 뭔지 알거든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제안에 오케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505장의 가사가 우리의 소명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내만 아니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일상인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남해 초등학교, 남해 국민학교입니다. 5학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 뭐가 있었냐 그러면, 고전읽기 경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고전읽기 경시대. 우리 정도 연세 되신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고전읽기 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급해서 거기서 읽고 시험을 치고 경시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은 4학년 때 책을 열심히 읽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삼국사기며 삼국유사. 예, 그 당시에. 그리고 시험도 치고 했는데, 글 짓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글도 짓고 같이 읽었던 사람 중에 한 친구가 제 기억에 그 이름이 저하고 성이 같아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글을 참 잘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4학년 끝나고 5학년 때 제가 김해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48년, 그 50년이 다 돼서 인터넷에 모습을 검색하다가 그 친구 이름이 생각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수필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글을 쓰는 수필가로. 수필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정말 반가웠고, 제가 메일을 보내놨습니다. 메일을 보내놨는데, 너무 반가웠고, 그 수필 자체 내용들이 다 그때 어릴 때 그 추억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수필을 읽으면서 생각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정말 참 좋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엄표를 딱 든 게 뭐냐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요, 다 나옵니다. 보니까 불교 같더라고, 불교.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전도했을까? 그게 지금 숙제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사실은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 기분, 닥칠 위험, 그거 생각 안 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생각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수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성령의 다른 은사와 달리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의 은사는 성령의 다른 은사와 달리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은사다. 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차이는 사랑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 누가 옳으냐? 누가 의견이 옳으냐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싸움만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딱 더해지면 하나가 됩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고 해서 많이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다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냐? 한마디로 잘해보자는 겁니다. 잘해보자는 거죠. 바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죠. 즉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면 지혜의 은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구남교 성도님 모두가 지식의 은사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딥혀진 지혜의 은사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율법대로 지킨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뭐 할래 할 필요 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라 그러니까 또 하는 것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다 소용없다 해놓고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중요합니다. 사랑.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경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의 제안을 수행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페이지수로 274쪽.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이 자세로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22절) 다같이 23, 4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29절에 내가 더 많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 볼까요?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어야 되고 율법 없는 자들 얻어야 되고 다 복음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요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춰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였느냐? 요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처지에든지 그는 다 그대로 동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죠. 힘듭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 고집이나 주장도 얼마든지 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 들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모든 일을 판단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니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아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 지혜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주장이나 또는 소신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싸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충성하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충성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그래서 예배나 드리고 멀찌감치 서 있으면서 상처 안 받으려고 아무 직분도 안 받고요. 아무 봉사도 안 합니다. 그냥 방관자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싸우는 일을 나쁘게만 볼 것 아닙니다. 저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일이 다 지식적인 것입니다. 다 지식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기 주장만 있고 자기 생각만 있으니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혜가 없다는 거죠. 좀 더 크게 보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이 이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분 안에 만장일치로 정답을 내어라.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사랑.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꾼을 뽑을 때 꼭 뭘 보시냐? 지혜를 보십니다. 지사님 뒤에 하나 넘겨주세요. PPT.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고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당연하죠. 칭찬받아야 되고 성령, 그 다음에 지혜 필요합니다. 교회 일은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성도인 모두가 지식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머지않아 우리 구남교회도 정말 큰 부흥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중년으로부터 소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여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남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